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자비로운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복음을 전거한 빌립 집사님의 신앙을 본받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각자의 심령 가운데에 임재 역사하여 주시고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함께 거하여 주셔서 은혜와 진리로 감화 감동으로 은총 내려 주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부족한 사람을 세워 싸우니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생명나무가 되시고 보혜사 성령 하나님 충만한 진리로 역사하셔서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의 그리스도님이 되시며 나사렛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이 전파됩니다. 예.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여러 가지 사건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얼굴을 보게 되어서 감사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반갑습니다. 요즘 사람들의 인사가 밤새 안녕이랍니다. 이 청년들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들도 안녕을 묻는답니다. 전에는 이런 인사가 별로 없었답니다. 이유는 경제가, 직장생활이 또 여러 가지 일들가 많았기 때문에. 근데 이제는 그러지 못하대요. 그래서 신기하게도 한밤 자고 나면 사건 사고가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는 우리의 심령을 두드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성경에 보면 교회가 핍박이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다 흩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복음이 전파되었다라고 합니다. 그게 오늘 나오는 빌립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이름은 4명이나 신약성경에 등장하는데, 첫 번째는 헤롯 빌립 1세라고 불리는 사람이고, 두 번째는 헤롯 분봉왕 2세로 불리는 빌립이 또 있고요, 세 번째는 사도로 부름을 받은 빌립입니다. 안드레와 베드로와 같은 베세다 동네의 사람이었던 사도 빌립이 있고, 오늘 본문의 주제인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루살렘 교회에 7명의 집사로 부름을 받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언제나 성령의 은혜 가운데 임마누엘로 함께했던 사람입니다. 집사님 빌립은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당하였던 사마리아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그것도 그리스도라고 하는 중요한 메시아에 대해서 복음을 전거하는 최초의 인물이기도 합니다. 빌립 집사님의 복음 전도를 듣고, 그 다음 주에 은혜 받을 말씀이지만 듣고 마술사 시몬도 세례를 받고 개종을 하게 됩니다. 특히 빌립 집사님은 하나님의 천사들의 인도를 받아서 예루살렘을 순례하고 돌아가는 에티오피아의 내시 간다게로 가는 사람에게 이사야스를 통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빌립은 아소도스에서부터 가이사라에 이르는 해안 도시를 주변으로 터전을 삼고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메시아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전파하였습니다. 빌립 집사님은 가이사라에서 정착하였던 것으로 추정이 되며, 또 빌립 집사님의 4명의 딸은, 이 사도행전 21장에 나오는데 4명의 딸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예언자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아 복음을 전파한 본을 보여주는 모델이 되기도 합니다. 성경에서는 교회가 박해가 있어도, 교회가 환란이 있을 때에
흩어지고 끝났다라고 기록하지 않냐고 그 일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파되었다라고 합니다. 참으로 신비로운 일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복음을 외치지 말라고 감옥에 가두어도, 사형을 시켜도, 목을 베도 신기할 정도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쉬지 않고 전파되어지고 증거되어졌기 때문입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였는데 그 복음의 말씀의 내용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 되시는 그리스도님이라고 하는 중요한 인물을 증거합니다. 그 인물은 역사적으로 유대 땅 베들레헴 구유에 태어난 요셉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 나사렛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교회에 일어난 박해로 복음이 전파되는 원동력은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그리스도님을 증언하는 담력을 일곱 집사님이었던 빌립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소명이 있다 그 말입니다. 특히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이 되시는, 진리 되시는 그리스도님을 전파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유는 사마리아 성은 BC 722년 721년경에 압수르라고 하는 거대 강국의 침략을 당해서 멸망당했고, 이 북이스라엘 수도가 사마리아거든요. 그 사마리아 성이 압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침략을 받아 멸망당, 그 이후로 바벨론, 메데 바사라고 불리는 페르시아에 의해서 오랫동안 지배를 당해왔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는 이방인의 성읍으로 남았고, 성경의 예언서에 보면 그럽니다. 사마리아 성에 있는 남자들을 데려다가 저 압수르 바벨론 여성들과 결혼시키고, 또 바벨론 압수르에 있는 남성들을 데려다가 이 사마리아 성에 살고 있는 여성들에게 장가를 보내, 한마디로 하면 혼혈 민족을 만드는, 민족성을 없애버리는, 아니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를 없애버리는 결과가 사마리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러한 사마리아인들을 같은 동족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함께 음식도 나누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런 곳에 집사님 빌립이 성경 시편 말씀을 온전하게 믿고 확신하며 증거한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특히 이제 몇 주 후가 되면 내시였던 간데게에게, 에티오피아 사람에게 이사야 말씀을 증언하는 그 모든 말씀의 주체가 뭐냐? 그리스도님이라고 불리는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나사렛 예수님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교도가였던 시편 138편을 우리 한번 경청해 봅시다. 빌립 집사님이 이 8구절 말씀을 가슴 속에 품고 더 나아가서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을 끝까지 사모하고 사랑하였던 것 분명합니다. 이유는 간다기가 물을 때에 가차없이 분명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 되시는 그리스도님에 대해서 확실하고도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님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님께 찬송하리다. 내가 주님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님의 인자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이름을 감사하오르니, 이는 주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님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님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시니이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시고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 교만한 자를 아시니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님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님의 인자심이 영원하오니 주님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할렐루야. 빌립 집사님은 이 말씀에 아멘하며 교회의 어려운 핍박 속에서도 감사 찬송을 부르며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생활로 신앙을 이어가는 끊임없는 자기 각성의 삶을 살았습니다. 아니 그렇지 않으면 어찌 감히 사마리아 이방 땅으로 열리우는 그 민족에 가서 그 도성에 가서 복음을 외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말씀대로 살아가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가 임한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도 알게 됩니다. 빌립은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으며 어떠한 생애를 살았는지를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들이 전해준 말씀을 공부하고 듣고 외우고 암송하면서 그는 마음속 깊이 새겨졌던 말씀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어쩌면 오늘 우리 사제학신으로 주어진 시편 25편 11절만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용서해달라고 사하여달라고 하는 사도들의 가르침에 응당히 아멘으로 하며 살아가는 생활로 너무너무도 기뻐하며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따랐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 이유는 그가 사마리아 성에 가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된 소식을 많은 흩어진 교우들은 복음을 전도하는데 신기하게도 빌립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귀한 메시아를 전파하였다고 합니다. 늘 언제나 마음속에 말씀을 새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정을 집사님 빌립도 지니고 있었으며 특히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는 그리스도님이 나사렛 예수님인 것을 보혜사 성령님의 도움으로 전파합니다. 박해가 무섭고 소위 말하는 악랄하다고 하여도 빌립 집사님은 주님의 이름보다 말씀의 권위가 더욱더 위대하고 우리 주님께서 일러주신 사도들이 가르쳐준 말씀의 능력이 더욱더 위대한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138편 2절 내가 주님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님의 인자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이름에 감사하는데 그 이름에 감사할 이유가 뭐냐? 주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고 활력이 있어서 심령골주를 마음을 양심을 심지어 우리의 육신까지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닙니까? 얼마나 신앙이 확고하고 분명하였으면 사마리아 성에 살고 있는 무리들이 빌립 집사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을 보고 한 마음으로 빌립 집사님의 하는 말들을 따르게 되었다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확실한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생활신앙을 한다면 사마리아에 일어났던 그 놀라운 표적과 신비로운 경험을 우리들도 하게 될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믿음과 우리들의 신앙에 관하여 분명하고 확신이 없으면 오히려 사람들에게 조롱과 멸시를 받게 됩니다. 더 나아가 사마리아 성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과 같은 혼혈되어 있던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맞고 들고 그 문제에 있는 사마리아 성에도 신기하게도 복음이 그리스도의 귀한 예수님의 이름이 전거될 때에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고 나가며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았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합니다. 아무리 환난이 극에 달하고 핍박이 많다 할지라도 어려운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님의 온전하신 사랑과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의 임만을 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복음을 증언한다면, 복음대로 산다면, 말씀대로 선포한다면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고 나가며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도 낫는 경험을 우리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38편 3절 6절입니다. 내가 강구한 날에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빌립 집사님의 마음속에 어쩌면 이 말씀이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방인 취급받는 사마리아인에게 예루살렘에서 내려가가지고 그 사마리아 도성에 가서 그리스도가 나사렛 예수입니다, 이를 믿더라, 그리하면 산다, 영생다고 외칠 때에 어떤 힘이 있어서 어떻게 그걸 할 수 있을까요? 그게 오늘 보면 3절 시편에 나오는 말씀 3절입니다. 내가 강구한 날에 주님께서 응답은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님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님의 입의 말씀을 들으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 집사님은 하나님의 복음을, 그리스도 예수님을 증언할 때에 하나님께서 항상 보고 계심을, 살피시는 분임을 믿고 전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시도 낮은 자를 굽어보시며 멀리서 교만한 자를 아십니다. 믿읍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있는 눈동자로 보고 계십니다. 그 7절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님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아멘. 믿읍시다. 그래서 빌립 집사님이 자신이 당당하게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그리스도님을,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그것이 환난이고 핍박 때문에 쫓겨가서 전하는 말씀을 할지라도, 그러면 빌립이 전한 이 그리스도님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전했을까요? 사도행전 8장 후반부에 가면 나옵니다. 이사야서 53년 4절로 9절입니다. 그는 실로, 이 대명사 대신에 제가 예수님 이름 넣겠습니다. 예수님은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예수님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예수님이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예수님이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한번 믿읍시다. 얼마나 이 빌립 집사님이 자신있게 메시아 되시는 그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당신들 때문에, 나 때문에 채찍맞고 어려움 당하고 핍박받고 죽임당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6절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러장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켰도다. 예수님이 곤욕을 당하여도 괴로울 때도 예수님은 그 입을 열지 않았고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같이 예수님은 입을 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예수님께서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요 라고 하겠느냐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면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시면서 누가 그 예수님을 보고 우리 백성, 하나님의 허물진 백성 때문인 것을, 그 형벌받는 것이 우리 때문인 것을 누가 알았겠냐 그 말입니다.
그래도 우리 예수님은 강포를 행하지 아니했고, 예수님은 입에 거짓이 없었고, 예수님은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고, 결국 예수님은 죽은 후에도 부자의 모실에 묻혔다고 이사야서 53장 9절에는 알려줍니다. 확신을 가지고 분명하게 믿읍시다. 비록 환난 중에 다니도, 비록 핍박 중에 있다 할지라도, 비록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예배 출석을 함부로 못한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정말 빌립 집사처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읍시다. 예수님의 전능하심을 믿읍시다. 그가 찔리면, 그가 상하면,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받았고 우리가 구원을 얻었음을 믿읍시다. 그래서 여러분, 빌립 집사님이 이 말씀을 그리스도를 증언할 때 귀신 들린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고 그 속에 들어있던 귀신들이 떠나가고 중풍 병자가 바르게 되고 못 걷던 자가 걷게 되는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사야서 53장입니다. 그래서 빌립 집사님은 이렇게 노랍니다. 환난 중에 다니도 빌립 집사님과 함께 계시고 살아나게 하시고 주님의 오른손이 빌립 집사님을 구원하시는 것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었던 신앙의 결과물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모두 빌립 집사님의 말씀을 들읍시다. 그리스도님을 전파하는 소리를 듣고 그리스도님을 영접합시다. 영원한 메시아로 예언되어 많은 선지자들도 증언되어 온 나사렛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의 주님으로 영접합시다. 나사렛 예수님의 존귀한 이름을 믿고 의지합시다. 참된 믿음으로, 확실한 믿음의 고백으로, 신앙 고백으로 나의 주님 되시고 나의 완전한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이심을 믿는 믿음을 가집시다. 그리하면 우리의 연약한 것도, 우리의 부족한 것도, 우리의 병든 것도 고침받을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참된 믿음으로, 확실한 은혜의 은총으로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인정하고 날마다 입으로 시인합시다. 그래서 여러분, 사마리아 성읍에서 놀라운 표적이 일어난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도,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경험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9절로 17절입니다. 너가 만일 너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너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얼마나 분명하고 확실합니까? 그죠? 10절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릅니다. 믿읍시다. 그래서 여러분, 입술의 찬송이, 찬양이 은혜로운 겁니다. 기도가 복된 겁니다. 성경에 이르기를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고 한 분께서, 주님께서 모든 사람의 주님이 되사 예수님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요하다고 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하는 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보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얼마나 멋있어요. 그리스도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들의 선배 신앙인들이, 선각자들이, 사도들이, 선지자들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전파하지 않았다면 우리 어찌 그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 어찌 그의 이름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10장 16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님, 우리가 전한 것은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따라합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그 점은 잘 들어야 돼. 정말 잘 들어야 돼요.
말씀을 잘 들을 때에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는 은혜가 있을 것이며 중풍병자 같은 환자가 고침받아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할 것이며 못 걷는 사람이 나와서 걸어가는 뛰어가는 모습을 광경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입으로 시인하며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듣고 경청해야 됩니다. 성국교회 교회 여러분, 우리들도 빌립 집사님 믿음을 따라갑시다. 빌립 집사님 10편 138편 말씀을 항상 묵상하고 암송하였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이유는 상급을 바라보고 보상을 바라보고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밖에 속에서도 그리스도님의 말씀을 자신있게 담대하게 증언하였던 이유가 어쩌면 이 10편 138편 8절 말씀 아니었는가 생각이 듭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다. 얼마나 맛있어요. 제가 맛있다 그럽니다. 여러분, 신앙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보상에 대해서, 상급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좀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내가 이렇게 살면, 내가 이렇게 은혜를 베풀면, 내가 이렇게 도와주면, 내가 이렇게 믿으면 하나님께서 어떤 보상으로, 상급으로 나에게 주실 것인지 여러분 성경 곳곳에 있어요. 그 결국 끝이 어디예요? 천국을 유업으로 줍니다. 시편 138편 8절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다. 여호와여 주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님의 인자하심이 사랑이 영원하오니 주님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어쩌면 빌립 집사님은 이 말씀을 암송하며 끊임없이 자기 속에다 새기고 새기면서 예수님, 내가 사마리아에 가서 돌에 맞아 죽어도 저 설방정 돌에 맞아 죽어도 좋사오니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전하였습니다. 그리스도가 예수님 것을 전하였습니다. 메시아라고 외치겠습니다. 얼마나 간곡하게 외쳤길래 사마리아 성에 사는 사람들이 빌립 집사의 말을 듣고 다 한 마음으로 따랐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놀라운 역사인가요? 기가 막힌 일들이라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가 소리 지르고 다 귀신들이 떠나가고, 신기하게도 중풍병자가 일어나 걷지 못하던 반신불수가 된 사람들이 멀쩡해지고 건강해지고, 걷지 못한 사람들이 걸어나 다니게 됩니다. 얼마나 멋있는 광경입니까? 우리도 믿음으로 하나님 그러한 은혜로운 말씀을 잘 듣고 믿음으로 복음을 전한다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전파한다면 우리들에게도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날 줄로 확신합니다. 할 수만 있는 대로, 될 수만 있는 대로, 시간과 기회대로 그리스도님이 예수님 것을, 그리스도님께서 예수님이신 나사렛 예수님 것을 당당하게 전파하는 우리가 됩시다. 어떤 분들은 복음 전파하는 것을 창피하게 여기고 부끄러워합니다. 그러나 내가 신앙하는 그리스도님의 말씀을 정확히 바로 알고 바로 믿고 전달한다면 우리는 이 사마리아 성에 일어났던 그 일들, 그것보다 더 훨씬 더 큰 일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살아가면서 담대하게 그리스도님께서는 살아계신 나사렛 예수님이신 것을 전파하며, 이사야서 말씀처럼 그 예수님이, 그 그리스도께서 날 위하여 채찍 맞아 주시고 날 위하여 죽음도, 날 위하여 상하고 날 위하여 징계 받았음을 믿는 믿음으로 그분을 소개한다면 우리에게 분명하고도 확실한 보상, 천국이 유업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리하면 저와 여러분 삶의 여정에 큰 기쁨이 넘쳐날 겁니다. 오늘 보면 8절 보시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지금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할 수만 있으면 예수님 믿는 자들을 잡아서 남녀 불문하고 감옥에 갇히는 위기잖아요. 그죠? 예루살렘 교회에 그 공문이 와서 다 엎어지고 스데반 죽는 거 당연히 여기고, 정말 눈앞에 사울의 눈에 걸리기만 하면 가차없이 감옥 가야 되는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이 빌립 집사님은 사마리아 성에 가서 그리스도가 나사렛 예수님이고 그 나사렛 예수님께서 찔리고 상하고 징계받고 채찍 맞음으로 우리가 허물 때문에 죄악 때문에 그래서 그분 때문에 우리가 평안 누리고 영생 누림을 전파할 때에 그 사마리아 성이 이방 도성이 볼품없는 이스라엘 민족에서 쫓겨나고 이방인처럼 치고받던 그 사마리아 성에서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우리도 정말 빌립 집사님처럼 바로 믿고 바로 알고 말씀대로 그리스도께서 나사렛 예수님 것을 믿고 영접해서 입으로 시인하며 정말 그분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함께 천국 가자고 전도한다면 우리 성공리에도 우리 교회도 우리 영주시에도 큰 기쁨이 넘쳐나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내 입으로 고백하며 시인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나사렛 그리스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저청성하여 복음을 전가하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 빌립 집사님처럼 담력을 가지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이끌림 받아 증언자가 되고 전파자가 되는 그리스도인에게 은혜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들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며 완벽한 우리들의 그리스도인 되시는 나사렛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을 의지하여 창조 주님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